이 시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것은 상당히 지혜롭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머무르지 아니하고 더 나가서 한국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는 것도 마땅히 그와 함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이 말하기를 교회는 한 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작게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는 우리 지역, 우리 작은 이 교회 공동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민족 교회 공동체, 세계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에 대해서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도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몸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제 또 한국 교회 안에 불미스러운 그런 지도자의 아주 수치스러운 그러한 죄의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신문에서는 그것을, 뉴스에서는 그것을 계속 더 공개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본인은 자기의 모든 사역을 사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는 왕의 총애를 받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시점이었지만, 민족 교회가 고통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금식하며 통곡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을 울부짖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헤미야에게 임했고,
그는 자기가 고통하던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으로 하나님 앞에 파송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이 죄의 역사들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내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고통하고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자신의 몸에 암이 걸렸다, 죽을 병이 걸렸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통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겠습니까? 죄는 육신의 암과 같은 영적인 암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죄의 역사들이 그냥 방치되어질 때에 교회는 생명력을 잃게 되고 하나님은 교회의 촛대를 옮기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정결함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깨어서 살피고 기도하고 답을 찾는 그런 고통의 몸부림을 해야 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로 얼마나 깊은 문제로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해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중요한 내용의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했고, 특별히 진리를 갈망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두 종류가 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될 생명의 길로 좁은 길로 걸어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다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넓은 길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조차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목사님은 전부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지 목사님이 사망의 길 넓은 길로 걸어가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요. 그 생각이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 중에서 넓은 길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당혹스럽고 혼란스럽겠지요. 그러면 도대체 지도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넓은 길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가? 혹시 우리 목사님이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지도자는 아닌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지도자인가? 이것을 의심하겠지요. 의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의심해야 되고 살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아닐 거야.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지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베레아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깊이 살피는 지혜로운 그러한 성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지도자가 생명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지도자인지 넓은 길, 사망의 길을 기껏 걸어가는 지도자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은 자세히 살피고 그 결말을 보고 그 가르치는 교훈을 따르도록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이니까 무조건 자기 지도자를 믿고 따라가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도자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지도자인지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지도자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것을 아는 게 쉬운가 어려운가? 쉬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나무인지, 나무는 비슷비슷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나무만 보면. 그러나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금방 알 수 있죠. 이거는 살구나무구나. 이거는 복숭아 나무구나. 이것은 사과나무구나. 배나무구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들, 지도자들이 생명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지 사망의 길,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지 뻔히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알고 분별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지도자를 따라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지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북한의 김정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부하 직원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충실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충성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뭡니까? 세상의 악의 축이라고 하는 그 악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죠. 독일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후에 전범자들을 찾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히틀러와 함께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을 비참하게 죽이는 그 끔찍한 일을 저지른 자들이 너무나도 좋은 아빠, 너무나도 좋은 선량한 이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정부가, 사회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멀리 있지 않구나.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바로 이웃집 아저씨도 될 수 있고 우리 자식들도 될 수 있구나. 그들이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그들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어떤 누군가가 그들을 미혹시킬 때에 충분히 그 잘못된 행동을 자기들은 옳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겠구나. 독일 정부가, 사회가 여기에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다시는 그 끔찍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많은 일을 시도한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낱낱이 찾아내서 자녀들에게, 국민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계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 국민들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유럽에 여행을 가니까 독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대요. 겸손하대요. 뭔가 막 활개치는, 뭔가 막 황홀과 희열에 막 이렇게 즐기는 그게 아니고 뭔가 겸손하고 진지하고 그렇더랍니다. 독일 사람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죄의 가능성을 너무나도 깊이 인식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깊이 교육하면서 그런 겸손의 열매를 맺게 된 거지요. 우리가 무조건 덮어놓고 예수 믿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그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방자한 일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결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믿는 거죠.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신앙을 무턱대고 옳다고 확신하고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교만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겸손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틀릴 수도 있다. 나는 잘못될 수도 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확신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신중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신중한 거예요.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냐? 조심성이 없으니까, 조급하니까, 깊이 연구하고 살피지 않으니까, 무조건 조급하게 급하게 달려가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돌진하다가 보니까 엄청나게 큰 재앙을 스스로 취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그물에 자기가 걸려들어 보는 거예요. 자기의 덫에 자기가 걸려들어 보는 거예요. 죄인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망한다 그랬어요. 왜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까? 겸손한 자는 진지하게 자세히 살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피고 상황을 살피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살피고,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걸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지도자, 성도,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지도자는 뻔히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열매니까. 여러분들이 사과나무를 보고 사과 열매를 보고 이게 사과나무다라고 아는 것처럼, 그거는 어린애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어린애도 분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믿어서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그것을 아는 것이 어려우냐 쉬우냐? 쉽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사과나무는 사과인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에게 맺혀지는 열매, 좋은 열매, 나쁜 열매는 뭔가?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내가 때로는 몰라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순간 즉각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 생명의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천국을 향해 나가는 사람. 평소 때는 주여 주여 하면서 온갖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신앙적인 얘기, 성경적인 얘기 많이 하지만은 그 사람이 행동에 있어서 생각이 말로 표현되어질 때에 그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때에 그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는 자, 그래서 사망의 길, 넓은 길을 걸어가고 지옥을 향해 나가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성도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내가 내 모든 삶 전체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이라면 나는 생명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일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마음에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는가?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말씀을 완전히 행한다. 아니면 나는 말씀대로 행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어떤 부분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다.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까?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 한 분 들어보세요. 예,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 한 분 들어보세요. 예,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헷갈린다는 거죠. 예. 생명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안 물어봐도 알 것 같아요. 지금 행동은 완벽하지 않지만은 그 마음은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렸던 말씀들이 우리의 행실이 행동이 열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마음의 태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것을 진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누구를 미워한다. 미움은 살인이라 그랬는데 내가 지금 살인죄를 짓고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살인한 자는 천국에 못 간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이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천국에 못 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죄와 관계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올라오는 이 미움은 뭐냐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그것은 정확하게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죄의 세력이 역사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면은 이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래서 내가 아니다 그랬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에 있는 미움을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은 사랑을 선택했는데 여러분 속에 있는 미움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선택하지 않느냐? 내 속에 올라오는 미움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죄의 유혹과 충동, 사단의 역사니까 나는 이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행동한다는 거죠. 그죠? 다르게 행동한다는 거죠. 예. 내가 내 속에 올라오는 미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미움으로 내가 입술에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중상모략하고 신경질과 짜증을 내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 존중히 여기지 않고 멸시천대하고 이런 미움의 열매를 맺는다면 여러분들은 죄의 종노릇하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넓은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속에 미움이란 감정이 올라오지만은 나는 예수 안에 있고 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그리고 이 미움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육체의 정욕과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죄의 습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과 현상에 불과한 거고 나는 더 이상 여기에 종노릇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거야.
그래서 미운 감정에도 불구하고 내 그 미운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그에게 친절을 행하는 거예요. 상냥하게 웃어주고 기쁨에 함께 기뻐하고 슬픔에 함께 슬퍼하고 위에서 누구보다도 많이 사랑과 축복을 선포하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행동합니까?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는 하지 않을지라도 이런 성경적인 내용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법, 죄를 다스리고 죄를 굴복시키고 죄를 제압시키면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성경적으로 배우고 훈련하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아직도 미워하고 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부르짖겠죠. 그렇죠? 그 사람은 그 미움의 종이 아니에요. 미움에 굴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죄와 싸우는 의인이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죠. 그러나 내 속에 이렇게 미움이 올라올 때에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지. 주님은 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어. 나는 이제 천국 가는 거야. 사람이 미워할 수도 있지. 나한테 어떻게 행동했는데. 사람이 이 정도 감정을 품는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 오히려 나는 선한 거야. 내가 당한 거에 비하면 내가 죽여도 시원찮는데 미워하는 것쯤이야. 관대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미워하고 언짢아하고 싫어하고 좋지 않게 이야기하고 나쁘게 생각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 생명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은 성령은 죄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분은 죄에 대한 책망이 없는 분이에요. 자기의 미움을 정당화시키는 사람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미움을 계속해서 행하는 사람이죠. 뭐 미워해서 욕을 하거나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거나 뭐 다른 사람한테 비방하지는 않지만은 속으로 항상 아이고 네가 뭐 하겠나, 네 같은 게 뭐, 니는 별 볼 일 없어. 딱 사람을 그 마음속에서 이미 판단해버린 거죠. 이미 심판해버린 거죠. 그 사람이 죄와 싸우는 사람인가요? 그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성령은 없어요. 그 사람은 이미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고 애쓰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애쓴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피고 찾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는가? 나는 내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 세상 방식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해답을 찾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대로 행해야죠. 본인이 그렇게 할 능력이 없으면은 믿음의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내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쳐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설교 시간에 졸고 아이고 오늘도 뭐 어려운 얘기 그리고 이 생활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냥 영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네. 우리 목사님은 맨날 영적인 이야기만 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지는 모르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판단하면서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성경을 연구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냥 내가 만든 복음, 내가 만든 믿음,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온갖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라고도 알지 못하고
누가 죄라고 지적을 해도 그것이 죄라고 인정되어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 죄를 짓는 사람들, 뻔한 거예요. 천국 가는 생명의 길, 좁은 길 걸어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 너 모르는데 그래요. 이 불법을 행했잖아. 나를 떠나가라. 지옥 가라 이 말이죠. 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목사인데도 선교사인데도 부흥 강사인데도 집사고 장로인데도 권사인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불법이 뭔가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왜 이런 설교를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때리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애원하는 거예요. 나의 아픈 손가락,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리가 소그룹 나눔과 기도에 써있는 성경 구절 있죠.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고하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길들여지지 않는 악한 짐승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짐승 같은 삶을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완고해졌다는 말은 이미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오늘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는지 진단하고 오늘 결단하고 오늘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23절부터 27절, 신약성경 422페이지, 계시록 21장 23절부터 27절 다 찾았습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성, 그 성,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신부가 그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게 단장한 그 성, 그 성에는요,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광채가 찬란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밤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 침대가 없어요. 잠을 안 잘 거니까. 천국 가면은요, 기상, 쥐침 이거 없어요. 그리고 천국에는 잠옷이 필요 없어요. 천국에는 밤이 없고 잠자는 시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피곤하지 않으니까. 잠잘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천국은 정말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왕들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렇죠? 땅의 왕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땅의 왕들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그리스도인이죠.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왕이요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의 왕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왕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의 진정한 왕들이에요. 평화의 왕. 그런데 거기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거기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는요 속된 것이 없어요. 가증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더럽고 추하고 누추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안 좋은 그 어떤 것도 천국에는 없어요. 그런 일도 없고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죄인이 하나도 없는데 거짓말하는 자가 없어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했어요. 우리 학생들 중에 혹시 거짓말하는 거, 하얀 거짓말은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게 하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했습니까? 예, 공산당이 쳐들어왔어요. 예, 성도들, 목사님들 특히 다 잡아 죽여요. 근데 목사님이 우리 집에 피해서 숨어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공산당이 왔고, 야, 여기 목사 새끼 왔지? 그러면은 정직하게, 예, 지금 저기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될까요?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그래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양심이 그게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럴 때 하는 게 하얀 거짓말이에요. 아니, 안 오셨는데요. 예.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라합이 기생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잖아요. 야, 누구 집에 들어왔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그놈들 어디 있어? 갔는데요. 벌써 저리로 갔어요. 거짓말 했잖아요. 이런 게 하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은 결코 하얀 거짓말 아니에요.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위기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하는 그게 하얀 거짓말이지, 그 외에는 전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까만 거짓말이에요.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 예수님을 위해서 거짓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짓말하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죠.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면은 지금 거짓말하는 사람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일단 단편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냥 더하기 빼기 저학년 산수 계산으로 하면은 지금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 안 된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언젠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지가 언젠데. 여러분 진정 회개했나요? 어떤 신비 체험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안 그랬다면 여러분들은 좀 더 곱하기 나누기식으로 조금 더 높이 올라가면은, 그러면 진짜 구원받았었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타락한 거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진 거죠. 4대 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만 있고 실제로는 죽은 자인 거죠. 그러면은 살았다는 이름만 있고 죽은 자는 천국 가나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죠.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죠. 성경이 진리예요. 천지는 없어져도, 천지 반드시 없어질 거요. 하늘이요, 종이가 불에 타 뚜루룩 말리듯이 하늘이 불에 타 말려 사라질 거예요. 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구가요 너무나도 뜨거운 불에 녹아서 소멸될 거예요. 바위 덩어리가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 속에서 녹아서 없어질 거라니까요. 재가 되어서 날아갈 거라니까요. 온 세계가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죄를 짓는 자들, 하나님이 나 죄 짓는 건 모를 거야. 과연 모를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회개할 때만을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진노를 쌓는 결과만 있는다 그랬어요.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정죄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지금,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죽임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경홀히 여긴 거예요. 하찮게 여긴 거예요. 경건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멸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나요?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하시려고. 왜 우리에게 그런 일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도 그런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고 계신가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나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배 드릴 때에 성찬 예식을 할 때에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보면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도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경건하게 인정하고 겸손하게 대합니까? 아이, 목사님 맨날 그래 샀는다. 근데 그것이 목사가 말하는 사사로운 말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이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예배를 눈도장 짓는 것으로 생각하신다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전심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과 함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 있다면 죄를 짓는 시간, 죄를 먹고 마시는 시간이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무능하게 되고 여러분에게 때로는 많은 어려운 일들, 때로는 죽음까지도 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유능한 자들이 활을 가지고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졌는데도 약한 자에게 진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을 때에 강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신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세상 일이 잘 안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약하게 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일찍 단명하기도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행하지 않고
그릇 행하는 모든 일이 죄가 되어서 우리의 육신과 생활과 생명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이유는 그가 그것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이 지옥 판결을 받을 때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지옥을 면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마지막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는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육신은 멸하고 그 영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생명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위해서, 더 정결함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죄로 인한 징벌로 회개시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울산에도 그 선교 단체가 있어요. 울산에 가장 큰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사가 되어지고 있어요. 내나 그 뉴스의 주인공이 되는 그 목사님 산하 단체예요.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단체죠. 그런데 끔찍한 죄를 지었어요. 세상 사람들도 흔히 하지 않는 큰 죄를 지었어요. 제가 너무 괴로운 거는 제가 오늘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 하루 종일 고민하고 고통했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도대체 제 이 내면 세계가 막 너무 혼란이 와가지고, 그분은 청소년 사역자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역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어요. 나는 그 일을 못하지만 그건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이 나에게는, 나는 부족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안 주셨지만 그 일은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헌금도 했어요. 처음에 교회를 시작했을 때 헌금을 전혀 쓰지 않고 저축만 했어요. 성도가 2명, 학생까지 치면 3명, 우리 가족 빼고. 그럼 헌금이 얼마 들어왔겠어요? 그런데 그 헌금을 다 모아서 300만 원이 저축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 전부를 그 선교단체에 헌금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지금 그 일을 저지른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고통스러운 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 아닙니까? 그때 그 마음이 정말 내가 육신적인 생각 아니었을까요? 이제는 헌금도 잘 못하겠네. 그런 마음도 들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비합의를 허락하시고 왑스쿨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죄송하고 너무 창피해서 이 자리에서는 입에 올릴 수도 없는 그런 끔찍한 죄를 지었어요. 세상을 향해서 100배 사죄해도 안 될 죄를 지었어요. 오늘 우리가 앞에 나누었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명하게 듣고 있다면 그런 죄를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지을 수 있을까? 성도들도 분별력이 없어요. 너무 죄송한데 오늘도 들었는데 역시 청년 사역을 하던 유명한 목사님, 목사들이 너무 쪼다 같아서
나는 목사 잘할 수 있겠지 생각하고 그분은 목사가 되셨다던군요. 실제로 유능하게 너무너무 목회를 잘했어요. 예. 저도 참 귀하게 여겼어요. 근데 그분도 추악한 죄를 범하고 자기의 사역지에서 떠나게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좀 달라야 되겠다 싶은데 여전히 서울 한복판에서 또 목회를 하고 있고 많은 청년들이 성도들이 모이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가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목사님을 진짜 사랑했다고. 유부남을 사랑하나요? 아가씨가, 그리고 사역자가, 청년 지도자가 그것이 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초신자도 아니고. 그렇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은 거예요. 성경을 읽었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안에 성령이 있을까요? 성령께서 그 영혼을 얼마나 계시다면 찔렀겠어요? 견딜 수 없게 만드는데. 우리 학생들도 성령님이 임재가 느껴지면은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 임재를 잃어버릴까 싶어서 죄 지으면은 그 임재가 소멸되어지니까 어떻게든지 죄 안 지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어떻게 청년 사역자가 그것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말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말씀을 떠나서 무지한 가운데 있는지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서울 한복판에서 똑똑한 청년들, 똑똑한 목사들이, 다는 아니지만 너무 죄송하지만 의식 있다고 하는 청년들이 그 중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그것을 아직 바로잡지 못하고 있어요. 의견이 분분해요. 그냥 놔두자. 아니다. 저 질의해야 된다. 우리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앞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명의 길, 좁은 길 걸어가는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읽으세요.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은 읽어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읽어지는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갈등이 필요 없잖아요. 어려운 용어 몰라도 돼요. 어려운 거는요. 외국어 그거 몰라도 돼요. 그냥 어느 남자 여자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살펴보면은 그냥 어느 나라의 이야기고 어느 시대의 이야기잖아요. 전쟁 몰라도 그냥 전쟁으로 알면 돼요. 이 성경은 연애 편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연애 편지, 사랑의 고백, 청혼하는 편지예요. 천국에 오라고. 어렵게 쓰여져 있지 않아요. 유치원생도 읽으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성경 읽고 성경대로 우리 예수 믿읍시다. 말씀 실천하면서 생명을 걸어가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오늘 피차 그 자리에서 우리가 훈계하고 책망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서로를 흔들어 깨워서 생명의 길 걸어가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너무 죄송해요. 우리 내일 즐거운 예배 하는데 오늘 이런 이야기로 새벽에는 또 그렇게 많이 울고 또 저녁에는 이렇게 심각한 얘기해서 너무 죄송한데 오늘 이 예배까지만 하고 내일은 즐겁게 지냅시다. 왜요? 성령님, 오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우리 자신을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로 말씀 준행에 생명 거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내일은 즐거운 예배 드리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합시다. 결단합시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이름 생명책에 기록되고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고맙다. 너를 위해서 예비한 이 영광에 들어오라. 네,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왕의 삶, 그거에 여러분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바른 삶 살겠다고 결단하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생명의 길 좁은 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한국교회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삭막한 겨울이 지나 찬란한 새봄이 오는 것처럼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봄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한국교회에 성령의 새바람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의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인 하나님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영광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전국과 세계 도처의 숨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생명보다 명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준비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나 혼자라고 했지만 주님은 숨은 자들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진심으로 달라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주장과 외침이 전도와 선교보다 거룩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경건으로, 하나님 아버지 순교와 순교자적인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이끄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수동적으로
그냥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덮어두고 달려가는 헛된 열정과 노력을 끝내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고 주목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바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새바람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의의 군대들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파도, 말씀을 준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거룩한 파도가 민족과 세계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그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불씨를 찾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